공수 배려해주십시오. 네, 좋은 계절입니다. 자, 여기는 이제 전라북도 전주죠. 전라북도 전주. 온전한 고을이라고 해서 온전전자를 쓰는데, 이제 그것은 온전한 사람들이 사는 고을이라는 뜻이에요. 온전한 사람이라는 게 무엇일까? 그런 거죠. 온전한 사람이 무엇인가? 온전한 사람은 한자를 보면은 간단하게 개념이 정리가 돼요. 이거 사람은 사람이죠. 사람은 사람인데, 사람이 인자니까 사람인데, 온전하다는 것은 하늘과 땅과 사람, 이게 천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이면서 셋이다. 셋이면서 하나다. 이런 뜻이 이 글자 한자에 깊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지를 자기 안에 품고 있는 사람, 천지가 곧 나라고 하는 깨달음을 얻은 사람, 그걸 여기 깨달았다 이거예요. 요거 안에다 뚫을 꼰자를 딱 썼어요. 세 개를 하나로 꿰뚫었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 뚫을 꼰자 한자가 이렇게 내려온 게 뚫을 꼰자입니다. 그러니까 천지인을 하나로 꿰었다. 성경시로 말하면 성부, 성자, 성신을 하나로 꿰뚫어요. 삼위일체라는 뜻이에요. 그 삼위일체를 하나로 깨친 사람, 깨달은 사람을 온전한 사람이라고 한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글자 한자에 전주라고 하는, 지금 우리 시대에도 전주를 가장 한국적인 도시라고 말하고 있어요. 가장 한국적인 도시다. 그렇게 해서 전주 한옥마을이 많이 이제 세인들에게 알려져 있는데, 오늘도 아마 한옥마을이 이제 굉장히 북적대고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건 껍데기 현상인데, 이 온고을이라고 하는 글자 한자 속에, 앞으로 우리 시대가, 온전한 사람들이 사는 상징적인 고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전주가. 그래서, 이 전주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온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건데, 그걸 이제 온이라고 하는 순 우리말은 이게 백이에요. 백. 백은 99까지는 물질 세계를 말하는 현상계. 99까지는 물질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백은 빛의 세계를 말하는 겁니다. 공이라고 하죠. 완전성. 그러니까 물질이라고 하는 건 상대 세계이기 때문에 백에 비해서 물질 세계는 상대 세계, 상대. 크고 작고 많고 적고 하는 비교의 세계죠. 비교. 백으로 가야만이 이제 공이라고 하는 거지. 백공이라고 하죠. 그래서 백공. 흰 하늘 이런 뜻이 있는데, 이제 순 우리말로도 이제 온이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전주를 이제 온고을이라고 하고, 또 여기를 소리의 고장이라고 하죠. 소리의 고장이다. 소리는 눈에 보이지 않죠. 소리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정보도 눈으로 안 보이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상징성을 두고 있는데, 또 여기는 전주 중에서도 또 완산이라고 하는 게, 요것도 이게 집이에요. 우주의 집이란 뜻이에요. 집면자인데 한자로 이게 우주 집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주라는 글자를 보면은 이 글자가 들어있죠. 이 글자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해서 이게 우주죠. 지부, 집주. 그러죠? 그러니까 시간의 집, 공간의 집을 말하는.
요건 시간의 집이고 공간의 집인데, 이렇게, 요게 우주의 집 아래에서 사람이 온전하게 하나로 일체가 됐다는 것이 완이에요. 그러니까 완산이라는 거는, 여러분, 산이라는 의미도 팔괘를 보면은 간산이라고, 간꾀를 산으로 보는 건데, 산은 지상에서 가장 높은 곳입니다. 모든 산은 지상의 꼭대기예요, 꼭대기. 그러니까 땅에서 가장 높은 곳을 산이라고 하는 건데, 그 완전한 산이라는 게 이제, 팔괘가 역의 위치를 보게 되면은, 팔괘가 지금 이제 후천이라고 하는 새로운 시대의 역법을 보게 되면은, 팔괘의 간꾀가 정동방으로, 정동쪽에 배치가 돼요. 우리나라를 이제 정동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를 38도선이 있는 정동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방일월 대명시, 동방일월이 크게 밝아질 때, 만세동락 가여보자. 이런 그 영세가라고 하는 노래 가사에 그런 구절이 나오는데, 지금 모두가 낡은 문명, 낡은 세상을 이제 뒤로 하고 새로운 세상을 맞이하는 그런 큰 뜻이 이 글자 지명 하나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렇게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끊임없이 얘기하고자 하는 담론이 뭐냐? 담론이 지금 문명이 크게 바뀌고 있다. 여러 곳에서 그걸 지금 보통 세인들도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은 여러 군데서 그 시그널을, 암시를 계속 알려주고 있어요. 천지는 말이 없지만 모든 사건, 또 일상을 통해서 그걸 계속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지명 하나에도, 얼마 전에 제가 새만금을 다녀왔는데, 여러분, 새만금도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게 누가 그렇게 계획을 했는지 몰라도, 새만금, 금이 가득 찼다는 뜻이에요. 새로 금이 가득 찼다. 김제만경을 줄여서 새만금이라고 한 건데, 그 글자는 그대로 가득 찰 만자에다가 이 오행상 금을 말하는, 이거 오행상 금은 이게 이제 김제할 때 금자인데, 오행상 금은 여러분들 오행 공부를 조금만 하면은, 금이라고 하는 것은 가을을 말하고 열매를 말하는 거죠. 단단한 것이요. 지금 봄에 이렇게 꽃이 확 피는 거는 그 안에 씨를 머금어 가지고 씨방을 만들어서 가을이 되면 열매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이게 지금 자연 섭리죠. 자연 순환의 섭리. 근데 그 중에서도 씨를 못 맺고 열매를 못 만드는 꽃나무도 있지만은, 어쨌든 이 금이라고 하는 것은 열매를 상징하는데, 새로운 열매가 가득 찼다. 그러니까 여기 일대 보면은 김제시, 금산, 금구, 또 모악산이 금산이에요. 계속 누차 얘기하지만 전부 열매를 상징한다. 그 다음에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성씨 중에서 김씨가 가장 많은데, 그 김씨가 가장 많은 상징성이 바로 새로운 시대, 소위 말하는 새로운 문명 시대에 인간 열매를 구하는 그런 상징성을 담고 있다. 그러니까 새만금이 말이죠. 여기가 방조제 뚝을 보니까 33kg로 되어 있어요. 33kg. 이게 33이라는 의미가, 여러분들 33은 얼른 생각나는 게 있어야 되는데, 독립만세운동 할 때 33인이 김이 독립선언서를 작성합니다. 그 다음에
절이나 또는 제야의 종을 칠 때 33번을 쳐요. 왜 그럴까요? 이 우주 법계라고 하는 건데, 우주는 33층에 하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 33까지. 그러니까 원래는 30이라는 숫자는 천지인이 10을 깨달아가지고 10으로 깨달은 거예요. 30이. 천지인, 요게 천지인이 10으로 꽉 찬 숫자예요. 30이. 하늘도 10으로 깨달았고, 땅도 10으로 깨달았고, 사람도 깨달았다. 근데 요 30 중에는 중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중앙에 천지인 3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3을 합쳐서 33천이 되는 겁니다. 이게 도솔천이라고 이제, 도서에는 33천이라는 게 도솔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선경세상이라고 이제 도가에서는 얘기하는데, 그 새만금의 방조제를 어찌 33kg로 했을까? 이런 게 지금 거기가, 우리나라 지형으로는 서쪽이죠. 서해바다를 끼고서 서해바다. 그러니까 서쪽은 가을 열매를 상징한다. 인간 열매, 깨달은 인간, 다른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동안은 화기팔문이라고 해서 꽃이 바짝 피었던 거는 물질 문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게 삼변한다 그랬죠? 천, 지, 인, 이렇게 삼변한다 그랬죠? 이게 여러분 문명사가 지구에 약 반만 년 문명사를 보면은 천전시대가 있었다. 하늘 문명 시대가 있었다. 두 번째는 땅의 문명 시대가 있었다. 지금까지 인류가 살았던 약 3,000년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태어나셔가지고 설법을 시작하신 그때, 그 다음에 2,000년은 예수님이 나셔가지고 또 설법을 하는 문명사. 요것이 약 3,000년 동안 물질 지존 문명이라 땅의 문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존 문명. 정말 극적으로 환희롭게 인존 문명이라고 하는 새로운 시대에 우리는 지금 태어나서 이 시대를 지금 이게 이제 교역기라고 하는 거예요. 요걸 여름이라고 하는데 여름 한자를 써가지고 요거는 이제 가을이죠. 가을. 인조는 가을 시대. 열매를 거두는 시대. 하추 교역기라고 하는 게 지금 거의 끝났어요, 요게 끝났어요. 이제 가을로 이제 지금 초가을로 들어섰습니다, 이미.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땅이라고 하는 거는 물질 문명이다, 이게. 이게 물질 문명이다. 요거는 정신 문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신 문명. 거시적으로 이렇게 여러분이 다 알아쳐야 됩니다. 요게 한 3,000년 온 거예요. 3,000년.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도덕 문명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도덕 문명. 이게 이제 때를 아는 겁니다. 봄, 여름, 가을 이렇게 오는 거예요. 봄, 여름, 가을로 이렇게 문명사가 지금 문명에서 이렇게 지금 펼쳐지고 있다.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가을이 딱 이제 가을이다. 지금 한 가을의 중추가절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한가위라고 하는 계절이 1년 중에서 한가위가 요 음력으로는 다교자를 쓰는 거예요. 6월. 한가위가 6월이라고, 6월. 이게 8월 15일이 이게 매년 음력 8월 15일이 추석이에요. 그게 요 6월이에요, 6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이제 이치로 보면은 법륜을 돌려보면은 올해가 병오년이죠? 병오년. 자, 병오.
5년, 내년이 미년, 그죠? 내후년이 신년, 이렇게 가잖아요? 그 다음에 올해가 내년, 내후년, 그 다음 해가 유연년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요때가 지금 코앞에 왔다니까. 그러니까 모든, 소위 지혜로운 자,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때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철을 알았다, 때를 알아. 때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때를. 그러니까, 시공간이라고 하는 게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 지금 자연이라는 거 보세요. 어김없이 때가 되면 덥고, 때가 되면 춥고, 때가 되면 밤이 오고, 때가 되면 낮이 오고, 이게 뭡니까? 천리라고 하는 거예요, 천리. 이거를 지공무사라고 해서 한 채 어긋남 없이 애들이 그냥 착착 돌고 있는 겁니다. 그 1년이 이렇게 돌고, 사시사철 하루가 이렇게 돌고, 또 우주 법계는 또 이러한 원리에 의해서, 그래서 요게 병호, 정미, 무신, 기운년, 요 기운년이 굉장히 중요한 해가 될 거예요. 요게 2029년입니다. 요 20은 천지를 말하고, 천지가 10으로 꽉 찬 거고, 요 29는 숫자 29가 역법으로 보면은 지금 새로운 세상을 맞이할 새로운 역법이 2로 출발하고, 지금까지 썼던 주역의 낙서 역법은 9로 끝났어요. 그걸 어려운 말로 2구가 착종된다고 하는데, 아니, 그냥 단순하게 봐도 29년은 바로 2구 착종이 일어나는 서기로도 이렇게 표기가 되고, 이런 역법으로도 그렇고, 그러니까 지금 눈앞에 이런 계절이 바뀌는 문명사가 지금 눈앞에 왔다. 이걸 지금 말하고 싶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고 싶어서, 공유하고 싶어서 이렇게 이제 유튜브로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때를, 정말 그렇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선천 물질 문명에서는 아직까지도 물질 문명에 여진이 남아가지고 돈 하고 있는데, 이제 분위기가 바뀐다. 여러 군데서 지금 얘기하고 있죠.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자기가 돈 많이 벌려고 했는데 돈을 왜 벌려고 하냐? 사람들이 돈을 벌어가지고 그 돈을 멋있게 쓰고 화려하게 쓰고 싶은데, 돈의 가치와 그 화려하게 쓰고 싶은 물질의 가치가 3년 안에 현저히 떨어져 버리는 게 돈 벌 그 이유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화폐라는 게 가치가 없어져 버린다는. 여러분 지금 단적으로 보세요. 물질도 너무나 흔해졌죠. 요즘에 심지어 뭐 당근이라고 하는 플랫폼에서 그냥 뭐 서로 가져가라고 난리고, 여러분 이 물질 정말 흔해 빠진 게 물질 아니에요? 물질이 차고 넘친데 상대적 빈곤에 여러분들이 시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게 의식 하나예요. 의식 하나라고. 여러분이 우주를 창조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 생각이 우주를 창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가 지옥이다 하면 그냥 지옥이야. 안 그렇나요? 여러분 생각 하나잖아요? 내가 지옥이라고 하면 그냥 지옥이에요. 내가 천국이라고 하면 그냥 천국인 거예요. 왜 억지로 그게 되냐? 내 의식과 생각 하나가 여러분 이 우주를 창조하고 있는 거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내 한 마음이라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역법을 창안하신, 새로운 역법을 발표하신, 여기 그 금선사 아래 동곡 금평저수지 앞에서 약방을 하셨던
강증산이라는 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나의 세상을 위해서 너희들이 도통하면 풍운조화를 쓰는 걸 기대하는데 나는 그 풍운조화로 새로운 세상을 개벽하는 게 아니라 그 풍운조화를 쓰는 게 아니라 너의 마음 하나를 쓴다 그런 거야. 일심, 마음 한 마음을 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 강조하는 게 마음 하나 깨쳐라. 그러면 이렇게 온전한 새로운 시대가 눈앞에 왔는데 그 시대를 정신문명이라고 하는데 그 정신문명이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정신 차리는 거예요. 정신 차리는 거라고. 돈이 전부가 아니다. 선천은 간단합니다. 부귀공명이 전부였어요. 선천 물질을 대표하는 주장자가 뭐냐면 돈과 권력과 지금도 난리예요, 지금. 오다 보니까 현수막이 막 어지럽게 널려 있어요. 모두가 권력에 도취돼가지고 권력을 가져도 그 의식 안에 욕망이 죽어 있어야 됩니다. 자기의 욕망이 죽어 있어야지. 자기의 욕망 하나가 권력에 도취되게 되면은 자기도 죽고 남도 죽이게 되는 거잖아요. 돈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한 마음, 의식이 깨어난 자가 돈을 가져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래야 그 돈이 썩지 않고 그 권력이 썩지 않고 나도 살리고 남도 살리는 부귀가 되는 거예요. 부귀를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부귀는 껍데기와 같은 겁니다. 의식주가 안정이 돼야 공부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필요한 건 맞는데 알맹이가 없는 껍데기는 아무런 쓸데가 없다. 허망하다. 그래서 여러분 한 생각이 중요하다. 여러분 한 마음이 중요하다. 그런 거죠. 계속 지금 강조하는 게 그래서 이제 뭐냐 마음을 깨달아라 이런 거예요. 마음을. 자, 그 성구 증산 선생 어록에 보면은 도통하고 싶다고 하는 도생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한 마음을 깨달아라. 저 반딧불이 하나도 저 빛을 내는 건 한 마음인데 그 한 마음이 없으면 너도 없고 나도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라는 게 뭐냐? 마음 도대체 한 마음. 그 마음을 깨쳐라 그런 거죠. 여러분 지금 마음은 한자로는 이렇게 씁니다. 여기 마음 십자죠? 방벨에 붙으면 이것도 마음 십자예요. 마음 십자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자, 요건 마음이고, 요것도 마음 심방변인데, 심방변. 여기에서 모든 게 나옵니다. 여기서 모든 게 생겨나. 여러분 한 생각은 상대 세계예요. 여러분 생각은 지구에 와서 익힌 언어를 가지고 생각이 정보가 입력된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은 상대 세계에 있는 거라고. 절대계가 아니라 이 생각이 어디서 나왔냐면 여기서 나온 거예요. 마음에서. 이 글자 그대로 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생각이 어디서 나왔냐? 마음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한다는 게 착각을 하는데 마음은 헷갈리죠, 여러분들이. 마음이 도대체 어느 게 마음인가? 내가 지금 보이지 않는 뭔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마음인가? 헷갈려요. 근데 서양 애들이 이걸 딱 분리해놨어. 요 몽키 마인드. 여러분 생각은 몽키 마인드라는 거예요. 그리고 본래 마음이 있다. 이게 본래 마음은 의식이라고 딱 순수 의식이라고 걔네들은 딱 정의를 개념을 명확히 해놨는데 동양은 뭉뚱그려서 마음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래서 조금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정밀하게 보라 이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바나나를 생각하면 바나나가 딱 떠오르죠? 요거 형상이 있는 거예요. 내 형상이 있는 모든 생각은 그냥 생각이야. 근데 그 생각이 죽은 자가 생각을 할 수 있냐? 그죠? 뇌과학 어쩌고 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 뇌과학이 죽은 자가 뇌가 있어도 죽은 자가 그 뇌에서 생각을 하냐 이 말이에요. 못하죠? 여러분 지금 눈이 이렇게 보고 있다. 내 눈이 본다 그러거든요. 대부분 내 눈이 본다. 죽은 자도 눈이 있어요. 눈을 벌거니 뜨고 죽은 사람도 있다니까. 근데 죽은 자가 눈을 봅니까 못 봅니까? 아, 눈이 있다고 봅니까? 눈이 있어도 못 본다. 죽은 자가 귀가 있어요, 멀쩡히. 그런데 소리를 들어요, 못 들어요? 아무리 대성통곡이라고 불러도 못 듣는다. 그러면 이 귀가 듣는 게 아니죠. 눈이 보는 게 아니라고. 그럼 뭐가 보는 거예요? 동양에서는 그걸 마음이 듣고 마음이 본다는 거예요. 이게 귀가 듣는 게 관세음보살이라니까. 그 관세음보살이에요. 관세음. 세상의 모든 소리를 관하고 있다. 그게 관세음보살이에요. 눈이 보는 게 아니라 눈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것이 있다. 그걸 마음이라고 한다. 거기서 모든 생각도 나오고, 그러니 이 바탕, 이게 바탕성자예요. 성품성자라고 하는데 이게 바탕성자라고. 한자 자전 찾아보세요. 이게 바탕성. 그러면. 우리 말은 바탕에서 온 말이 밭입니다. 밭. 밭둑에서 온 말이 바둑이에요. 바둑. 그래서 요임금이 잘 깨닫지 못한 아들 단주한테 바둑판을 주고서, 좀 바둑을 통해서 깨달아라 그런 건데, 바탕이란 뜻이에요. 성품, 그런데, 자, 우리 삼일신고에 보면 성의 본성하고 통해라. 그리고 그 공부를 완수해라. 이게 삼일신고 핵심이, 삼일신고 맨 끝에 딱 적어 놓은 겁니다. 성통공완. 너가, 여러분이 이번 생에 뭐로 왔냐면, 공부하러 온 거예요. 공부하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도 음미해 봐야 되는데, 여러분, 농사는 농부라고 하잖아요? 농사 짓는 사람을. 고기 잡는 사람을 어부라고 하죠? 여러분이 태어날 때는 요 공자를 보세요. 요게 장인 공자라고. 요거는 천지를 하나로, 내가 천지 이치를 하나로 꿰뚫는다는 뜻이 있어요. 이거 하늘이고 땅이잖아. 요걸 하나로 꿰뚫는다. 여기다 사람 인자를 들으면 임금학자가 되는데, 원래는 요렇게도 쓰고 요렇게도 써요. 공부할 때 한자를. 그러니까 요게 장인공 그러는 거예요. 장인의 쟁이라는 뜻인데, 쟁이를 대표적으로 대장쟁이. 이것도 말이 재밌어요. 대장이라는 게. 원래 일본은 여러분 지금 대장금 할 때 대장금의 그 굉장히 깊은 철학적인 뜻이 있어요. 대장장이는 뭐냐면 무쇠 광철을 풀무지를 하고 당금질을 해가지고 자기가 만들고 싶은 기물을 만들죠. 호미를 만들고 싶으면 호미를 만들고, 괭이를 만들고 싶으면 괭이를 만들고, 낫을 만들고 싶으면 낫을 만들고, 그 공구를 대장장이 내가 만들고 싶은 걸 만들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게 되면 내가 만들고 싶은 걸 만드는 힘이 생긴다. 이런 뜻이에요. 공부의 깊은 의미는 그게 창조라고. 여러분들이 내가 하고 싶은 걸, 만들고 싶은 걸,
만드는 삶이 그게 신명나는 자유로운 삶이라고. 그죠? 그런 뜻이 들어있어요. 여러분이 공부를 왜 하냐? 내가 만들고 싶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살고 싶은 세상을 살고 싶어서 공부하는 거야. 공부하러 왔다니까, 공부. 일본 애들은 이걸 대장부라고 하는데, 다이조후라고 해요. 다이조부. 깨달은 사람. 그 깨달음이 뭐냐? 마음 깨닫는 거예요, 마음. 그 마음이, 여러분, 마음이 20년을 헤매다가 허탈하게 25년을 하면 헤맨 것 같아요. 마음 깨달을. 그 마음과 함께 살고 있는데, 어디서 샀냐, 이거? 여러분이 이미 본래 깨달음은 없습니다. 근데 깨닫고 나면 없는 거예요. 왜? 같이 살았으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여기 듣고 있는 놈, 보고 있는 놈. 그 생명이 내 안에 지금 하나님이 하고 있는 거라니까. 여러분 지금 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게 죽은 자는 못 움직이잖아요. 이걸 내 안에 모신 걸 깨닫는 걸 시천주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 동학은 여러분 유교 500년이 가장 폐악이 뭡니까? 양반과 상놈을 만들었잖아요. 반상의 차별, 똑같은 인간인데 유교 500년이 망해야 되는 이유가 말로는 그럴싸한 말들이 너무나 많은데 기득권자들이 기득권, 지금도 기득권이 난리죠. 안 내려오려고 발버둥 치죠. 그 식자들이 양반과 쌍놈을 만들어가지고 얼마나 천대를 받았어요? 그것을 타파한 게 동학이잖아.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본래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 그래서 모시고 있다. 뭐를? 하늘의 주인을 모신다는 뜻보다는 내가 하늘을 모신 주인이다는 뜻이 있어요. 하늘을 모신 주인이다. 여기도 임금왕자 들어가죠? 임금왕자에 별동주자 딱 점을 찍은 거예요. 요게 임금왕자인데 천지 삼재를 꿰뚫었잖아요. 이미 여러분들은 못 깨달아도 여러분이 이렇게 살고 있는, 살아있는 이상은 이미 하나님과 부처와 함께 살고 있는데, 여러분 생각 하나가 밖으로 나가가지고 내 안에 이 거룩한 하나님을 지금 못 보고 있다 이거지. 내 안에 이미 있는 부처님을 못 보고 있다. 내 생각 하나가 떠돌고 있다. 이걸 집 나간 탕자라고 해요. 성경이나 불교나 법화경에 집을 나가버렸어요. 의식 하나가 나간 거예요. 생각 하나가 밖으로 떠돌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그 한 생각을 돌이켜서 내가 이미 완전한 존재로구나. 이미 온전한 존재로구나 하는 각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부 다 밖으로 돌다 보니 저도 그랬거든요. 깨달으면 육통, 부처님 말씀하신 육통에 탁 열려가지고 신통도수를 부리는 또 하나의 욕망에 빠져서, 그래서 깨닫기 전에는 깨달음이 있는데 깨닫고 나면은 깨달음이 없습니다. 깨달음 없어요. 자, 그래서 이 한 생각, 한 마음을 통해라. 그리고 요게 이제 불교는 불성이라고 해요. 견성성불 그러는 거예요. 같은 얘기예요. 견성성불이나 우리말은 성통공안이나 같은 말이다. 그래서 지금 시급하다. 빨리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공부의 첫 단추가, 공부의 첫 출발이 한 일심 하나를 깨치는 겁니다. 그리고 일심 하나로 끝나는 거예요. 시종이 여기에 다 있어요.
그럼 깨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밖으로 너무 나가서 떠돈 업식이라고 까르마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이렇게 멀쩡히 이렇게 너무나도 평상심 아주 상식적인 이 얘기가 딱 안 깨져요. 제가 그랬으니까 금방 안 터져. 그럼 이걸 깨달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깨달으려면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딱 가르쳐 줬어요. 첫째, 정성 들이라. 계속 정일 집중이라고 해요. 정일. 집중해서 계속 정성 들이라. 이렇게 유튜브라도 열심히 듣고, 여러분 깨달으면요, 내가 알아요. 내가 깨달으면 알아. 이걸 말하는구나. 자기가 딱 압니다. 여러분이 갖다래요. 지금 자기가 자기 점검을 해라고. 이걸 말하는구나 하고 그냥 도둑처럼 온다니까, 도둑처럼. 갑자기 와요. 그런데다가 또 이제, 우리 오늘 빠졌지만은, 여기, 단원 같은 경우, 이제, 체험을 했는데, 그 개인에 따라서 체험적인 현상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갑자기 흰 빛이 쫙, 이제 기독교인들이 성령이 은혜가 내렸다고 하는 게, 그런 게, 그것도 다 한순간 어떤 현상은 그냥 생겼으니까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럴 뿐이야. 모든, 누구의 어떤 음성을 들었다, 뭘 봤다, 그건 다 나타났으니까 사라져야죠. 그런 것에 도취되면 안 돼요. 그냥 그런 것은 생겼으니까, 없던 거 생긴 건 반드시 사라진다. 항상 있는 것. 그걸 지금이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대장금이 그 말이에요. 큰 것이 지금 항상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항상 있는 것. 이거는 소리도 없고, 모양도 없고, 형체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어려워하는데, 마음은 모양이 없어요. 형상이 없다고. 금강경이 전부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 생각이 가리고 있다. 내가 사람이다. 인상이다. 그 생각상자거든. 중생상, 아상, 나라고 하는 게.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봐요. 이게 나라고 하는 게 여러분 생각 아니에요? 요게 나라는 게 내 생각 하나 아니냐고. 나는 나 맞죠? 이게 나 맞는데. 나이 먹으면 늙어가는 이 몸이 나라고 하면 정말 이것이 전부 나라고 하면 그렇게 살맛이 안 나죠. 이 몸뚱아리가. 자, 그래서 정성 들여라. 그 다음에 요 경자도 쓰고 요 예자도 쓰고 그래요. 예배. 요 같이 써요. 공경할 경자도 쓰고 예배. 그 다음에 이건 삼원이라고 하는데 성례신, 성경신. 믿음이 마지막이에요. 믿음이. 이게 신앙이라고. 신앙. 요 두 글자 보면은 말씀 원자가 들어가는데 요 말씀 원자 들어가죠. 여기도 말씀 원자가 들어가죠. 그래서 여러분 깨달음 공부는 법문이라고 해서 말 밑에서 깨닫는 겁니다. 이렇게 말을 듣다가 이걸 말하네 하고 툭 오는 거예요. 언하대오라고 해서 말 밑에서 깨치는 거예요. 자, 불도는 오로지
오로지 마음 하나 깨쳐라 이거죠, 불도가. 자, 이게 조화, 그 다음 교화, 치화 이러죠? 이게 천지인인데, 지금 새로운 세상은 여러분 AI가 등장하는 걸 보면은 문명의 의식이 판이 커졌다. 문명 문화의 의식이 판이 너무 커졌다. 그래서 종교 하나 가지고는 안 된다. 모든 종교를 하나로 통일시키는 의식이야만이 이 시대 판이 커진 문명에서 이제 삼교, 여기다가 이제, 요게 이제, 요게 선도라고 하는 거예요. 요건 불도입니다. 이걸 유도라고 하는 거예요. 선불유, 유교, 불교, 선교, 도교라고 해요. 도교. 아까 노장 얘기한 게 도교예요, 이게. 노장 사상이 이게 도교라고. 동양 삼교가 이렇게 유불선이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가 이제, 지금 우리 현실로 하고 있는 그리스도교, 기독교까지 와 있죠. 4대. 4개를 하나로 통일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현무경 얘기를 자꾸 하는데, 현무경에 보면은 계속 이 선불유, 유불선을 3도로 하나로 공부를 해라. 3도를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현무경 공부를 또 해보면 아는데, 그리고 요것까지 집어넣어놨어요. 성부, 성자, 성신. 지금으로부터 120년이 채 안 되는데 120년 전에 경전을 직접 친필로 썼는데 거기에 성부, 성자, 성신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기독교까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명의 인간의 의식이 너무 판이 커졌기 때문에 이 종교를 하나로 통합해서 공부해라. 도통하고 싶으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가 나온 김에 조금 더 나가볼까요? 자, 요걸 선천수련법입니다. 이걸 양도라고 하는데 이게 음양할 때 양도. 이거는 도법이에요. 지금까지 3천년 동안 인류가 했던 도법입니다. 지금도 이거 여기서 다 종교가 나온 건데 기본적으로 양도수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로 통일해서 이제 공부해라 그런 건데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이 선도수련은 이건 양생술이에요. 여러분 몸을 호흡법, 장생술, 선도는 이건 조화라고 했죠. 이 호흡법을 통해서 지금 황제 헌원하고 치우천왕, 우리의 환웅천왕, 치우천왕이 또는 제갈공명, 여러분 삼국지의 제갈공명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풍운조화를 부립니다. 이게 전부 선도 수련법에서 나온 거예요. 바람을 이용하고 또 여동빈 선생이나 또는 이제 강태공 뭐 이런 사람들이 조화 도수를 부렸던 사람들이에요. 뭐 장자방인이 뭐 역사에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불도는 뭐냐면 명상을 통해서 깨달음, 마음을 깨치는 공부. 요 두 개를, 이거는 몸 공부, 이건 마음 공부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나로 통일해서 하는 거예요. 이제 공부자들은 이런 좌표, 이런 이정표를 좀 되새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부길을 잘 가셔야 되니까. 그 다음에 요것만 하게 되면은 자칫하면
외도로 빠질 염려가 있어요. 그래서 유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유도를. 유도는 뭐냐면 역법입니다. 역법. 요거는 역법이에요. 역법. 역법. 달력. 그래서 이제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고 하지만 유교는 여기 유도의 핵심은 역법이에요. 주역. 그런 거죠. 이제 우리가 선천시대를 양이 주도했던 시대라고 하고 후천시대를 음이 주도했던 시대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후천시대의 공부법은 오늘은 다 말씀 못 드리고 요것만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음도는 뭐냐? 음도. 이제 음시대예요. 가을이니까 음이죠. 여름이니까 양이고 음도. 음도는 천부경이 천부가 하늘 천자에다가 부적 부자를 쓰는 거예요. 부적 수련이에요. 부적. 천부경, 이게 하늘의 부적을 이치를 밝혔다. 이게 천부경이에요. 근데 천부경에는 문자만 있지 부적이 없습니다. 문자만 있지 부적이 없어요. 그 이제 용담역이라고 하는 현무경 속에 영부가 등장해요. 신령한 부적이. 경전에 신령한 부적이, 문자와 부적이 들어있는 유일한 경전입니다. 그걸 이제, 영부수련이라고 하는 건데, 영부수련법. 요거 이제 그것을 현무경으로 경전에 나와 있는 이제 공부법입니다. 수행법. 그래서 이제, 인연이 있는 자들은, 이런 음도수행, 이제 후천시대에 이걸 이제 지심대도술이다. 이렇게 얘기해, 태고적 도술이다. 이렇게 이제 가르쳐 놨는데, 이제 이제 깊은 공부, 진짜 큰 공부를 하고자 하는 분들은 여기까지 가야 되겠죠. 후천시대의 수련법이에요. 요거는 선천의 수련법이고, 후천의 새로운 수련법이 등장했다. 그래서 거기까지 인연이 있는 자들은 공부에 인연이 닿게 됩니다. 그래서 천부경은 그 이치를 설명해, 부적의 이치를 설명했고, 실제 부적이 나온 게 현무경이라고 하는 천백자 경전 속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거기까지 공부의 길을 잘 잡으셔가지고 그 길을 외도로 너무 빠지지 말고, 사실 이거 하나 붙들고 평생을 했던 게 선천 수련법이에요. 요 수련법 하나 가지고 평생을 도통하겠다고 했던 수행법인데, 지금은 이 우리 시대의 의식이 너무 커져가지고 판이 커졌다. 그래서 이거 하나 가지고는 안 되고 세계를 다 통합을 해라. 그래서 이제 이런 공부도 미천을 삼으시고, 그 다음에 후천 음도수련, 영부수련까지도 여러분들이 들어간다면 그야말로 성통공안으로 여러분의 공부가 마침표를 찍게 될 것입니다. 이런 로드맵이 있어요. 이 공부도 이런 로드맵을 잘 만나서 여러분들이 그 로드맵을 따라서 잘 가셔라. 그래서 그것이 후천 음도수련인 영부수련은 그 공부의 핵심이 천문사십자에 있다. 계속 얘기하죠. 천문사십자.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들이 전부 혼재돼서 저도 이렇게 뭐 중언부언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좋은 인연을 계속 찾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마음 하나 깨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